가능하신 분들은 마지막 한 번은 눈을 감고 외워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가능한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네, 2절밖에 되지 않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네, 오늘은 조사하고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하게 하신 예레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힐기야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힐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 왕국의 제사장이자 성전의 책임자였습니다. 힐기야는 특별히 요시야 왕 때 활동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왕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제사장 가문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내던지신다 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여 선지자로 세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얼마나 크고 많은 기대를 걸으셨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때 예레미야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 소명을 받고 유다의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40년 정도 사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전혀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70세가 넘을 때까지도 결혼도 하지 않고 아내도 없이 자녀도 없이 혼자서 이 힘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정말로 망한다고, 이런 아픈 심판의 말씀을 내뱉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그들의 처지가 불쌍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의인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하신 이 두 가지 책, 이 두 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애가서를 좀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이 두 책을 딱 놓고 봤을 때
애가는 약간 부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와 이 애가서는 예레미야가 했던 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지만 둘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레미야서는 쉽게 말하면 망하기 전부터 예언서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지, 약자들 괴롭혔지,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특별히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공해서 완전히 너희는 망할 거야. 빨리 돌이켜야 해 라고 계속해서 전하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경고했고 멸망한 직후까지라도 지금이라도 너희들은 돌이켜야 한다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마치 자기들이 정말 돌이킬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을 언뜻 들어보면 정말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좋은 얘기든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얘기든 상관없이 다시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일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 대답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남으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만약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내려가면 너희는 분명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결국 더 큰 힘을 가진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도 아직도 자기들이 좋은 대로 선택하고 끝까지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다의 멸망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한 1년도 안 돼서 그래 한번 망해보라지 하고 마음을 바꿔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대한민국을 향해서 너희가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1, 2년도 아니고 40년 이상을 전해야 된다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망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나라고 나라가 나인데 어떻게 객관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나라에 전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BC 586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직후에 예레미야는 다시 이 슬픔의 애가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전히 나라가 망한 이 시점에도 그래도 우리나라에 살 길이 있다, 너희들에게 살 방법이 있다, 돌아가자, 백성들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이 시점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민족의 대표자 한 명이 대표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각 사람이 스스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이런 개역 개정보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NASB 역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의 길을 조사하고 탐구하여 여호와께로 완전히 리턴하여 돌아가자라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의 행위들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길,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온 길,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었는데 왜 멸망했을까요? 잘못된 인생길, 잘못된 신앙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많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이 있지만 분명히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환난이 올 때 먼저 우리가 잘 믿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전에 스스로 우리의 길을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스스로 탐구해야 합니다. 3장 1절에서는 분명히 이 매가 여호와의 분노로 일어났음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주변 이방 국가 때문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마귀 역사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성전이 침략당하고 백성들이 수치를 받고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성경들에도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의 길과 가면 안 되는 길을 계속해서 교차해서 구분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 잘못된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입니다. 성경의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버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가는 길마다 죄악의 길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에도 분명히 의인의 길과 사악한 자들, 악인의 길이 구분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의인만 있나요? 미련한 자들, 성경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행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나중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명령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악을 행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길을 내 손으로 개척해서 가는 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고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의 공통점들은 모두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열매는 반드시 악이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바른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학문적으로 좋은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 선조가 가보지도 못했고 정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1년 후에 우리의 거처와 다음 달에 먹고 살아갈 거, 우리의 그런 미래적인 염려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걱정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직접 가시고 장막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불로 지키시고 내일 낮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할 때에도 낮에는 구름을 보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징계는 다릅니다. 비록 우리 악 때문에 당하는 징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약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진정한 길, 궁극적인 살 길은 누구이실까요? 그것은 어떤 물건이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너희 인류에 풀리지 않는 문제인 새로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하늘로 갈 것이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나는 여기서 너희들과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도마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로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살 길이시고 예수님이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시고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문을 통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레미야 애가 3장 돌아가면 우리가 이런 심판의 상황 속에서 정말 새로운 길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길을 조사해서 우리가 정말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 철저히 탐구해야 합니다. 대충 그냥 나는 죄인 맞지, 내가 죄인의 인생을 살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속에서 눈 뜨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의 어떤 말하는 게,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말씀이 빠진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여호와께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분께로 조금만 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리턴해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영어로 된 것을 보시면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조금만 돌아가면 우린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완전히 리턴해야 되는데 41절에서는 리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드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3절을 보시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잠깐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자주 나를 치신다. 내가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이미 벌을 받을 대로 받았는데 나를 이렇게 치셨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무서운 손이고 심판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 되시고, 믿는 자들,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손이 되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뒀던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손이 쓰라린 손, 환란의 손이 되어서 그 나라를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은 이 우상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독한 종기까지 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이건 하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치실 때,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강한 손이 되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분명 두렵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신데 만약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습니다. 다윗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늘에서 손이 불쑥 나와서 나를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이 징계의 손을 펼치실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리턴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옳지 않은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도움의 손길은 오직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뻗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손만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주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그것 이상의 회개를 하나님은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울러서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관심을 원하신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 말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빠져있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빠진 헌금, 마음이 빠진 예배, 마음이 빠졌으면서 옷을 찢는 이 금식, 모두 하나님 앞에 헛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길을, 우리 하루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조사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가려고 했던 이 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리턴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예레미야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길을 조사하며 완전히 여호와께 리턴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40년 넘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은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보고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막연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하루와 생각과 인생길을 돌아보며 나에게 죄악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견했다면 다음 데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길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처럼 주님 우리를 다 택하여 주셔서 택하여 믿은 자로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때로는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함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문제도 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조사하고 탐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를 샅샅이 조사한다면 매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죄가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마음을 담지 않은 손만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우리의 정말 인격에 믿음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손만 드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까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